자, 오늘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철로 역정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강렬한 이야기, 절망의 거인편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아주 극적인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간다면 어떨까? 순례자 크리스천과 그의 새로운 동료 소망의 여정이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편안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하니까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크리스천에게 이제 소망이라는 든든한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사람이 길을 떠나자마자 그들 앞에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거죠. 순례자들은 말솜씨 마을 출신이라는 이쪽 저쪽 씨를 만나는데요. 그의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크리스천이 신념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반면에 이 사람은 오직 편의와 이익,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쪽 저쪽 씨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칙 같은 건 얼마든지 굽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크리스천과 뜻이 안 맞자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크리스천과 헤어진 이쪽 저쪽 씨는 곧 자신과 생각이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요.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세상 집착, 돈 환장, 수전노, 씨. 이 네 사람은 모여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의 핵심 질문인 이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게 과연 나쁜 일인가? 그들은 오히려 목사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원칙을 바꾸거나 상인이 돈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신앙을 갖는 게 오히려 신의 뜻이고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반박을 내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인물, 네 가지 사례를 딱딱 들어가면서 신앙을 세속적인 이익의 도구로 쓰는 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버립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이쪽 저쪽 씨와 친구들은 할 말을 완전히 잃고 말죠. 크리스천의 반박에 입을 꾹 다문 그들. 잠시 후 순례자들 앞에 데마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은광으로 오라고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을 말려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하지만 이쪽 저쪽 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그 은광으로 향했고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번에는 유혹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순례자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들이 걷던 길이요, 점점 더 험해지는 거예요. 막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발바닥은 아파오고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지쳐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 힘든 길 바로 옆으로 너무나 평탄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들어온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발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길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힘든 길을 계속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 편한 길로 잠깐 빠지시겠어요? 바로 이 편안함에 대한 유혹, 이 결정이 그들을 헛된 자신감이라는 남자를 따라 결국 길을 잃게 만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편한 길을 택하고 말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풍 후에 길을 완전히 잃고 헤매다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서 지쳐 잠이 드는데 그 성의 주인, 바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요, 그냥 단순한 악당이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한 톨도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그 거대한 절망감,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준욱은 옆에서 그의 잔인함을 덧붙이기까지 하죠. 그들의 고통은 첫날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거인은 두 사람을 몽둥이로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고 아무 빛도 없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더 교활해집니다. 거인은 아내의 조언을 듣고는 순례자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이 고통을 계속 겪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쉽고 편한 길이라고 말이죠. 셋째 날의 고문은 정말 잔인합니다.
거인은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고 나와 예전에 자기한테 잡혔다가 죽어간 다른 순례자들의 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곧 저렇게 될 거라고 위협하죠. 크리스천이 정말 모든 희망을 놓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소망이 그를 붙잡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용감했었는지 상기시키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구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격려하죠. 그의 이 한마디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립니다. 며칠간의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 끝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깊은 성찰의 한순간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되거든요. 토요일 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크리스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바보졌구나 하면서 탈식하죠. 아주 중요한 걸 깜빡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가 잊고 있던 것, 그건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순례길 내내 품 안에 가지고 다니던 열쇠였는데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이 열쇠야말로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어떤 절망의 자물쇠도 열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꺼내서 지하 감옥 문에 꽂고 돌리자, 와, 믿을 수 없게도 그 육중한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겁니다. 안도감과 함께 탈출의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 거대한 철문까지 열립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거인이 잠에서 깨긴 했지만 다행히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들을 쫓아오지 못해요. 순례자들은 드디어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무사히 탈출한 순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샛길로 빠져 고통받지 않도록 경고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절망의 순간에 우리도 혹시 우리 주머니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 약속의 열쇠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